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아사왕 시대에 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평안. 산당과 아세라상을 의시한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치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 백성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만 생각해서 정치를 펼쳤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조치였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했던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 대리자인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께로만 백성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지, 백성들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만 본 그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 히브리어로는 노아흐라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누아흐에서 온 말이래요. 이게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한가?
하나님 말씀, 그 우리의 영이 하나님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딱 거주할 때 제일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노아흐예요. 물 심판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있죠. 노아, 같은 어원이에요. 노아 평안이거든요. 안식 이런 뜻인데 언제 노아가 안식할 수 있었어요? 다 심판 아래에 있을 때, 다 물 심판으로 죽어나갈 때 그는 방주 안에서, 그 방주는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노아흐에 평안할 수 있다. 때로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릴지언정 그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는 그 영성으로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에 기록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사람, 여기저기 전보라 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방황하며 유리하지 않는, 딱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실까요? 3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말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유리한다는 것이 여기 저기 떠도는 거죠. 그 떠드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히 여겨졌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전까지 400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흑암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기 저기 뭐가 답답한지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 운명을 그가 권사래, 그가 집사래. 무당이 얘기하니까 알죠.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리방황할까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 감정에 기초하여서 살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요, 그러면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눈에 왜 저렇게 유리방황할까 불쌍히 여겨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까? 제 마음에 늘 의문이 들었어요. 뭐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오늘 여기 15장에 와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이 임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2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임하시는 배경을 먼저 알고 오늘 15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14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어제 새벽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반부는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15장을 이해하려면 14장의 하반절을 좀 이해해야 돼서요. 14장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평안한 그 시절에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요 앞절에 이 유다에는 군사가 몇 명이 있으냐면 유다가 30만, 베냐민 사람이 28만, 그래서 58만. 앞서 아비야 때는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 북이스라엘은 80만이 있었을 때 40만이 있었는데 이제 58만, 조금 병력이 많아지긴 했지만 야,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데리고 이 쳐들어오는 구스 사람 세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겨진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받게 하시려고 햇빛만 쪼여 주시는 게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신단 말이죠. 그 바람이 불수록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야, 이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삶에 가끔 바람이 오는데 여러분, 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는 바람이 아니죠. 이거는 뭐 초특급 태풍이에요. 허리케인이 막 불어와 가지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큰 태풍 같은 바람이 인생에 불어올 때 아사처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반절로 좀 다시 가볼까요, 목사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줄을 쫙 그어가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몰아올 때에 그 태풍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문이 닫혔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그때 한탄을 오른, 전쟁통에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어. 전쟁 중에도 우리는 성전을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성전 문 닫혀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또 다음 넘어가 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이 싸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0만 군사대 58만, 저쪽은 병과가 300대, 우리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싸움은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12절로 가볼까요?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이겨요? 기도한 사람이 이겨요.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 이겨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누누이. 자, 그래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제 잘했다, 니네 기도하고 말씀에 뿌리 받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야,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1절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서 아사랴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2절 다시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지금 예수님 나와 한편이 되셔서 오늘 또 내가 이 시험도 이기고 오늘 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승리하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왔더니 똑바로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아니, 그렇게 함께 해서 이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날 버리면 나도 널 버릴 거야. 네가 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느냐고요 지금. 여러분, 밥 잘 먹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너 밥 잘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먹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걸요? 아니, 내가 지금 깔짝깔짝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팍팍 떠가지고 국에다 말아서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밥 잘 먹어라, 밥 잘 먹어야 건강하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는 부모 교육하면서 주마 가편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요즘 끝 주마 가편, 말이나 잘 달리라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말이 아닙니다. 밥 잘 먹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애기 밥 잘 먹고 이렇게 좀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16장에 들어가기 전 15장에서 하나님은 주마 가편이에요. 이거는 잘하고 있는 아사 왕과 그 유다 백성들한테 똑바로 해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잘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말씀으로, 더 말씀 앞으로. 잘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왜요? 하나님 우리 죄성을 아시는 거죠. 엄마는 자녀를 믿어줘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지만 인간이 잘할 때, 정말로 잘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16장에 가면 아사가 바로 넘어집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내일 16장에 가면 우리가 바로 확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번 주까지 우리 은평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신앙생활 아주 잘해 오신 성도님들인데 단연코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모범적인 우리 교회인데 갑자기 역대기답지 않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매일 의아해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버리장머리 없이 막 따져 묻기도 하면서 이걸 전하라고요? 이 말씀을 저한테 왜요? 가우뚱하면서 전하기 했는데 오늘 15장에 와서 왜 그러시는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밖에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경험과 지식과 과학, 이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 모든 것들, 아니, 그것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 카페에 어느 집사님 가끔 올리시는 댓글에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자비도 용서도 잘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선한 한 사람 단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가차없이 용서도 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의문의 글을 몇 번 남기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맞아요. 왜 악한 것들은, 하지도 않는 것들은 놔두시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을 때,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달리지도 않는 말에게는 가편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달리는 말에게는 자꾸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처럼 여기지는 것은, 여러분, 그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는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마저도 넘어지면 더 이상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바로 말씀 앞으로 그럴수록 더 가까이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은평교회를 이만큼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않고 오늘 또 지켜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러기에 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고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은평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할 때, 잘 나갈 때 더욱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더 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놓으시는 것은 그 예배에 준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있을 니시 새벽교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십니다. 예배 동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니시 새벽교대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각각에게 허락하실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메달 돕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까지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10개의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찬양대와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성품을 갖고 마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는 매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